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과 관련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나 말에 물린 사람은 현재 아직도 입원 중이랍니다. 일상을 살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떠올리기 싫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해내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냥 말한다고 했을 때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말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말은 힘이 세기 때문이죠.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4-1원 3-4-1행. 무슨 얘기냐면 말 한마디 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한 번의 행동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심사숙고하라는 이야기,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말을 좀 긴 시간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말이 좀 변해가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의를 잘 갖추고 말도 조심조심 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며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느끼시면 우선은 말이 짧아지고 아주 대담하게 선을 넘나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진애 교수라는 분의 책 중에 말끝이 당신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사나 어미처럼 말끝에부터 다른 단어들을 도와주는 것들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특히 어미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성격, 타인과의 관계, 지위가 드러난다. 말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전달하는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의 투영이자 표출입니다. 말을 통해 문제가 생겼다면 그 말을 돌아보고 고치기 전에 그 말을 한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말과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건가 이제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자훈련 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요구하고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 훈련생 중에 한 몇 분이 이제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제 1권 마쳤습니다. 이제 2권, 이제 3과 지금 4과까지 이제 가는데 참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은 제가 어제도 그런 말 했지만 신앙을 안 가졌을 겁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혹시 주님과 너무 뜨겁게 만나셔서 기쁨 가운데 계신 분들께는 참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곧 만나게 되실 과정이거든요. 신앙이 이렇게 고민스럽고 또 어떻게 나만 이렇게 돌아봐야 되나,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집에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내 언어를 점검하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되나,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할 운명입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면 해보는 거죠.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또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그 자세와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장 귀한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10장 1절에 보면 이제 10장 전반적으로 세 가지 미물을 제시합니다. 1절에 파리, 8절 11절에 뱀, 20절에 작은 새.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뱀은 큰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작은 새는 권력자에게 우리의 은밀한 생각을 일러 바쳐서 우리를 난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요, 죽은 파리는 값비싼 많은 양의 기름을 망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작은 우매함이라도 지혜가 이룩한 엄청난 결과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 거죠. 지혜를 얻고 찾고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죠.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 즉 현숙한 여인 1차적으로 그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 지혜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혜 그 자체는 어떻대요?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답니다. 이유는요? 흔치 않기 때문이죠.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말들이 너무나도 많죠.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지혜로운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지혜, 주님의 지혜를 찾고 얻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말은 은혜롭습니까? 전도서 10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원문 그대로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모든 말은 은혜로운 말 그 자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그냥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런 거죠. 은혜로운 말 뭘까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어떻대요? 은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좋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표현들이 신선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의 내용일 겁니다. 내용이 뭘까요?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셨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 누가복음 4장을 앞뒤로 살피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에 대한 선포, 눌려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던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자마자 너무 좋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다 없애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눌러있던 그 모든 압제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했던 얘기였으니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는 말마다 은혜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들이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면은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또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절망 가득한 상황이었지만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부정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본능적인 일일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상황에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긍휼히 여기며 칭찬하는 일, 그것은 본능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주님의 말씀처럼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 자신, 또 나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모든 이 관계를 보면서 내가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질문 하나 하죠. 성도님은 말을 많이 하십니까?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이 크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12절을 다시 한번 보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자의 입술들이라는 표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매자의 말은 기본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14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 말을 어떻게 한대요? 많이 한답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이유, 그것이 이제 본능이라고 소개하는 한 박사님이 계신데요. 공학, 천문, 뇌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박문호 박사가 우리가 남의 말에 경청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내가 말을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게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화라는 게임에서는 일반적인 스포츠나 어떤 게임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기면 대화에서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대화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기고 싶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이기고 싶은 거죠. 이긴다는 건 뭐예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계속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할 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료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해요? 나에게 불리한 얘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얘기까지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약점도 알게 되고 내가 알리지 않아야 되는 나의 속마음도 알게 되고 비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당하는 손해보다 말을 주도해서 얻는 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자극하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그게 훨씬 더 좋게 여겨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을 주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능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야 하는데, 15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매한 자들의 수고, 여기 수고는 뭘까요? 맥락상 말하는 수고예요.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서 내가 이 대화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승리했어, 이겼어.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그때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15절에 뭐래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 말하는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래요.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이 구절은 앞날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막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우매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는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자기중심적인 우매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무례합니다. 작가 권민창의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에 보면은 무례한 사람의 세 가지 화법을 소개합니다.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첫째, 들어보십시오. 장난인데 왜 그래? 둘째,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셋째, 난 뒤에 딴 얘기 안 해. 이게 이제 그 무례한 사람들의 대화의 패턴이랍니다. 장난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그 장난인 거죠. 상대가 기분이 나쁘든 마음이 쓰라리는 상처를 받든 장난인 거예요. 동일한 것을 본인이 당하지 않습니까? 길길이 날뛰죠.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요,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 말의 밑에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은 뭘까요? 시기와 질투. 상대의 이뤄놓은 업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그 마음의 시기 질투를 교묘하게 감춰놓고 아유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난 뒤에서 딴 얘기 안 해. 이게 상당히 쿨하게 보이는데 뒤에서 딴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서 앞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할 이야기인 것 같은 얘기들도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뒤에서 딴 얘기 안 해 라고 하면서 본인을 싹 포장하는 그런 얘기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태도로 일관하며 살아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외로워지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 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상대의 말에 경청하십니까? 상대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상대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상대를 잘 알아야, 내가 알아줘야 이 상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 대화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막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질 거라는 이야기죠. 상대가 있는 겁니다. 대화에서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고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요청되는 것이 경청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에 어떤 분께서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해당하는 또 일하는 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마련하셨다 그래서 저를 이제 초대를 하셨습니다. 초대해서 이제 갔는데 문이 딱 열렸는데요.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네.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당황한 티를 많이 안 냈거든요. 혼자 계신 줄 알았더니 그 직원분들 다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세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그 사업체를 방문을 하면 저희 집사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과 그 직원들이 같이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이 만났더라도 제가 직원분들을 따로 이제 모아달라 그래서 따로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만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얘기를 다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날은 어쨌든 뭐 더 공간도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이제 저 포함해서 5명이 이제 얘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같이 일하시기 어떠시냐?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좋아요, 목사님. 뭐 근데 그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사장님 많이 변하셨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보니까 한 분은 이 사장님이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을 얻기를 오래 기도하셨던 한 분이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이 사장님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고 변화돼서 전도하셔가지고 구원 얻으신 분이고, 나머지 한 분은요, 구원 얻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다 제가 오기 전부터 벌써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계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간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님께서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시간입니다. 이제 본인의 궁금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읽다가 이제 궁금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요새 계속 생각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역대하 1장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뭐 이런 기록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뭐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른 건데 갑자기 지혜가 뭐냐고,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 구절 보자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주님께 구한 것은 뭐예요? 듣는 마음. 그랬더니 옆에 계신 직원분이 막 큰 깨달음을 이렇게 막 뭐 큰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니 막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 지혜인 거네요. 지혜가 듣는 마음이네요. 저한테 다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서 사장님을 쫙 보시는, 저희 집사님을. 이제 좀 듣겠구나, 이제 좀 더 살피시고 더 듣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일구어 가시겠구나, 뭐 그런 기대가 막 일으켜졌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번역서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A heart to hear and judge thy people in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백성을 의로 듣고, 당신의 백성을 의로 듣고 판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거죠. 뭘로 들어요? 무엇을 경청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는 거죠. 왜 경청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듣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구하지도 않는 부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건이 아이가 하나인데 둘 다 엄마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재판 아닙니까? 솔로몬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겨진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동시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많은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방법이고
또 왕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온 겁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을 솔로몬이 통칭하기로 허무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허무한 세상에서 자신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허무함을 솔로몬이 느꼈던 것이죠. 해 아래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버린 세상입니다. 전도서 10장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신보다 못난 사람이 권위를 갖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답답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세상이 해 아래의 세상이다, 허무한 세상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거짓말과 자기 중심적인 말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은 은혜로운가? 나는 말을 많이 하는가? 나는 경청하는가? 허무한 세상 해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자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망을 얘기하고 기대를 얘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